오늘은 보물은 무엇이며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 보물이 붙인 밭을 발견했습니다. 발견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발견하고 숨겨두는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대개 지성에만 머물던 뒤 기껏해야 지성이나 감성까지 가고 끝났는데 이 사람은 밭을 사려고 소유까지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팔았던 것은 의지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보물이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땅에 붙인 하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머리를 써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사람의 머리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성령으로 발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보물이 평범한 땅에 숨겨져 있기에 보물인 줄 모릅니다. 내 인생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무에게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입니다. 하늘의 내 몸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 넉넉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은 모든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주인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기쁘면 안 될 것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환난과 여건으로 이겨낼 기쁨이 자신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땅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기뻐한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소유를 전부 팔아서라도 그 하늘에 붙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난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에 붙인 보물이 내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행동합니다. 오직 널려야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널려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덕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늘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몸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전인격을 성전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영원한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라는 것이 살라는 것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서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성령의 주인된 신령한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이 신령한 사람 온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온몸을 성전 만드는 일에 보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대전만 받기 싶어합니다. 그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교회 예배당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먼저 자신의 온몸을 하늘나라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보물들 곧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기술이 다 쓸데없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들이기에 요긴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모든 일이면 그거만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욕심 많은 스크루지 영감님으로밖에 안 보이게 되는 것이나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얼마나 자신의 온몸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과 이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과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운 배만큼 더 많은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봉사했느냐가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진 보물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따라가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것에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이나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에 세상에서 돈과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단 10,000원을 쓰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먼저 자신이 하늘나라가 되는 일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늘나라가 되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로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변하던 일에 마음과 돈과 시간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투자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 보물을 하나에 쌓으더라고 너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몸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온몸의 성령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고 건강할 수 있다고 몸과 눈을 비유를 갑자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나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어요. 눈이란 무엇입니까? 눈이란 내부의 빛을 받아내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사물을 실체를 보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비유로서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온몸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빛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영성이 활짝 열려야 있어야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몸이 하늘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늘나라 성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그래서 바울이 비밀이 벗어졌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온전치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 분은요. 눈에는 안 되더라고 서울시내를 걸어다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줄을 맞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힘들게 얻기만 했을 뿐 바른 곳에 정확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물은 실제 보물뿐 아니라 보물 여기는 모든 것을 바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 소유, 직장, 사업, 건강, 시간, 마음 그 외에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보물들을 다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고 죽으면 소용없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할까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안 가르쳐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잘 모르는데 왜 그러실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왜 온몸에 쌓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지 알고 계실 거고 어떤 것에서 보물인지 바르게 알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이란 예뻐지기 위해 성령수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 몸이 좋다면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되는 이들에게는 미모나 젊음 그리고 건강이 보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아니면 같이 있다고 믿는 삶의 보물이기만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보물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보물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보물을 온몸에 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온몸에 쌓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거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예수 믿고 성령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하늘나라예요.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 성령님도 받으니까 하늘이 지금 여러분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늘나라 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늘나라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면 모든 거 다 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 쓰고 해야 될 때 너는 돈 그러면 내가 서가고 네가 붓 그러면 남은 안 간다. 너는 좋은데 자 선택해서 가라.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남은데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계시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내 주인을 못 쓰는 곳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딱 갔잖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보고 거기가 애굽도 같고 에덴 동산도 같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그런데 딱 써라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거 동산 한번 봐라고 내가 보이는 땅 다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면 다 돼요. 거기다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경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영적 건재를 하고 영적 치유를 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가 장악되기 위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잠재의식을 정하기 위하여 뇌척출하고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문제, 혈통적인 문제를 해결해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 알기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보물을 투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며 진리 말씀을 깨달아는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을 정화하고 세상 것을 배출하려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제주도에서 올라오시고 거제도에서 올라오시고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저 순천에서 여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하늘나라 만드는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 기간 동안 관심을 집중해야 자신 안에 하늘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그 하늘나라가 견고해지면 여러분 22년간 뱅글뱅글 돌아서 영적으로 돌아서 다 치료돼요. 오세요. 되나 안 되나 내가 보여줄 테니까. 예. 됩니다. 하늘나라가 성공이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못 돼가 22년, 26년 헤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고통받는 분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안 와요. 오질 않아요. 말로만 그러고. 와가지고 몰입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나라 성공이 되죠. 거기다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면 하늘나라에 돈을 쌓는 거예요. 자기 하늘나라에 있는데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을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하면 건축업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이 정화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영을 깨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상태를 보는 법을 배우고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고 자꾸자꾸 자신의 하늘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의 건물을 짓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성도는 하늘나라를 말리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견고하게 서는데 보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전이 되지도 않는데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려 헌금했다고 자신이 천국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연하게 교성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 성전 그래서 성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성장시키고 교회 짓는 데 집중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보물을 쌓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고 그에 시간을 투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되는 일에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거 중요하지.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보물이 우리들입니다. 믿으세요. 건물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 다 파괴되고 지금 없습니다. 그 놔두면 교회 짓는데 덩치를 팔려가지고 자기 관리인데 자기 하늘나라 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건물만 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네 자신이 하늘나라 되게 하라. 그 뜻을 발휘하려고 자신이 하늘나라 되는데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온몸의 마음을 투자하셔가지고 하늘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인생 자기 관리 잘하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 겁니다.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이 정해진 수명까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서 내 보물들을 최선적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쓰고 사용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나라 되는 일에 내 보물의 용도를 하늘에 먼저 최우선으로 우선주를 전하고 자기 하늘나라 되는 일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왕국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왕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내 왕국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기 모든 보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모자란데 어디 보이도 않는 왕국에 위해서 돈을 쏟아고 하고 물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땅의 계산법으로 땅의 경제학으로 풀면 당연한 결론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늘의 경제학 성령으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역설적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그 깊은 곳의 진리를 의도를 알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 채워서는 보물을 쓰면 내가 염려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나라가 되면 나머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할 나라가 되면 여러분 다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23년, 22년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고통당하고 뭐 그런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래 목회자들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분들은 자꾸 사람한테 구해가지고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나라 드는 걸 집중을 해가지고 몰입 집중해가지고 하늘나라 되는 일에 집중했으면 벌써 하늘나라 돼가지고 그 문제 다 해결받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와보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다 될 거니까. 자기가 하늘나라 되면 나머지 다 됩니다. 거기다 보물을 쌓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은 결국 제대로 진짜 보물을 예수님이 계신 자신의 온몸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온몸에 보물을 쌓으라는 뜻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건강해가지고 100살까지 잘 살고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믿는 자는 안 믿어. 똑같으니까 예수 소용없대.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지금은 신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다 도망가버리고 나가버리고 세계상으로 가 있는지요.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허나 믿은 안 맞아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자꾸 보이는 데 추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자신 관리라서 자신을 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본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자신을 보물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는데 돈을 시간을 물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변하고 어쩔 수 없는 누군가의 상처를 준 없어질 보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삶과 영혼을 풍요있게 하는 진짜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면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영의 사람은 변해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이라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 자신을 보물로 만드는 일에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거둬들이는 목된 자가 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